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구원의 길과 말씀 성취. 제가 어제요 우리 세계로 미용실 우리 방소윤 권사님 미용실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오빠의 부인 되시는 우리 새언니 분이 신기가 좀 와 있는 겁니다. 돈은 너무 많은데도 행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 문제는 축하받을 일입니다. 진짜로 그 새언니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역사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요. 올해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될 것이다. 만약에 오빠분이 돈이 너무 많거든요. 막 건물이 몇 개가 있고 막 땅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복음 거부하겠죠. 지금 너무 갈급하거든요. 본인은 행복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이 찬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진짜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로 믿음으로 구원을 그려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길과 말씀 성취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여러분은 하도 많이 하니까 늘 하던 거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늘 색 따라야 돼요. 늘 처음 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늘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고백신앙.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예쁜 아주 비싼 볼펜을 들고 색깔 펜을 들고요 열심히 다 색깔별로 탁 해가지고요 줄 잘 치고 잘을 대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잘 그리고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쁜 색깔에 마귀가 벌벌 떠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반듯반듯 자대 가지고 하는 것도요 그거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갈 때 고백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구원의 길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대상자를 품고 또 우리 방건사님 같은 경우는 그 새언니가요 김현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을 넣고 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정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다락방 한 군데 왔는데 그 집은 또 보니까 딸이 또 늘 무당을 끼고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당을 지금 끼고 살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이는 뭐가 막 눈에 보인대요. 지금 동자 귀신이 잠깐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선포해야 돼요. 이제 이때 뭡니까?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선포하세요. 더 이상 당하지 말고 거기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답답하신 분들은 구원의 일 선포하세요.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1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인간이 뱀에게 속은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하며 살다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영원한 저주 지옥 가죠.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대상자, 그 전도 대상자,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마귀를 결박했어요.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했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만 하면,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만 하면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요. 그러면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 영원한 행복, 축복,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전도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신앙입니다. 침묵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우리는요. 이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그 대상자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대상자를 찾아 들어갔죠. 누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죠. 26세밖에 안 된 젊은 청년입니다. 남자 청년이에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뭐 정신병동이나 아니면 저 교도소 이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합니까? 진짜 감옥 같은 그 생활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그 친구는 다락방 멤버예요. 랩넌트인데 랩넌트가 정신 돌아가고 지금 뭐가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랩넌트 출신인데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을 다 당해버린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자기 형이요 교회를 다니는 그것도 다락방 멤버인데 지난주에 스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면회를 시킨 겁니다. 지금 다락방 멤버 랩넌트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지 복음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고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더 강조하고 왜 또 강조하는지, 여러분 자녀가 밤마다 치킨 뜯고 피자 먹고 예뻐 죽겠죠. 먹는 거 보면요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영식 먹어야 하잖아요. 영식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입니다. 구원의 길, 이 복음, 그 복음 없이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군대 보내고 다 보내보세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랩런트에게 물어봤어요. 너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 물어봤더니 몇 장이었죠? 찬송가?
135장. 볼까요? 어디 이런 또 찬양은 또 알아왔는지.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그렇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런 찬양을 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불렀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야 종서가 목사님 따라 할래? 그래서 3분 구원을 따라하도록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뭐냐? 네가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네가 고백하면 넌 빠져나온다. 너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신 돈 사람한테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딱 복음 전하고 그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와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고백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두 번째 2번 보세요. 구원의 길과 말씀 성취. 우리 이번 주 말씀이 말씀 성취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4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여러분 가나하면 뭐가 생각나죠? 초콜릿? 가나 초콜릿?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인잔치.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표적을 보고도요 늘 그냥 표적 이래요. 어떤 막 증거 뭐가 막 뒤집혀야 되고. 너희가 왜 말씀하고 있잖아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과 또 오늘 이 본문의 그 기적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냥 하지 마세요.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방소영 권사님에게 우리 그 신기가 있고 앞으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우리 신병이 있는 그 새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의 이름을 넣어서 진짜 오늘 이 본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려라. 한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니까요 맨발로 예수님께 뛰어간 겁니다. 그 길이 하루 길이에요. 하루 동안 막 뛴 겁니다. 뭐 가다가 뭐 쭈쭈밥 빨고요. 가다가 뭐 휴게소 쉬다 가고 담배 한 대 피고 가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생명 걸고 내가 볼 때는 100m 한 10초에 뛴 것 같아요. 엄청 뛰었을 것 같아요.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렇죠? 산을 건너 막 넘어서 막 갔을 겁니다. 뭐 가시밭길 막 뛰어넘기고 막 그렇죠? 왜? 그냥 아들을 살리려고.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표적, 두 가지 말씀 성취입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1번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준비해라. 6개의 항아리를 준비했죠.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했더니 물을 채웠습니다. 그걸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는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만 그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진짜 뭐냐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뭐냐 이걸 할 때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뒤에서야 막 구원의 길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 그거요 진짜 마귀가 틈탑니다. 물도운 하인들만 알더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실천한 사람은 압니다. 도전한 사람은 압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4절 이겁니다. 왕 밑에서 일을 하는 신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권력이 있습니다. 왕한테 말해가지고요, 왕이시여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원을 좀 불러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왜냐? 그때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 살려고요 막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버지는요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진짜로 말씀. 이 말씀 거기다가 또 간절함. 오늘 말씀 보세요.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이겁니다. 주신 귀한 말씀. 네 아들 안 죽어. 네 아들 안 죽어.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간 겁니다. 이 아버지는요 진짜로 여러분 간절합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우리 정말 새언니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 형제를 살리고 우리 동생을 살리고 우리 동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그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갔대요. 말씀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 멀리서 주인님 주인님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러는데 도련님이 나왔어요. 도련님이 치료가 됐습니다. 언제 치료가 됐는데? 주인님이 가시고요 어제 7시에 치료됐어요. 7시는 어제 예수님께서 네 아들 안 죽어 살아날 거야 했던 그 시간이네. 그 시간이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갔던 그 시간이네.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아멘 했던 그 시간이네. 내가 말씀을 정말 믿고 구원의 길 길 땐 그 시간이네. 그 7시. 자 51절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본 겁니다. 몇 시에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는요 하루길을 달려갔어요. 또 하루길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 살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 그 유목사님 예수 들으지 않습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는 허리가 구부러진 이 할머니 어머니가 아들이 쓰러지니까요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허를 딱 펴고요 100m를 달린 겁니다. 왜죠? 아들 살리려고. 지금 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아마 그 심정으로 아버지가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미야 아빠가 한 달 동안 방학이잖아. 그렇지? 이번에 아빠가 정규직 시험 보거든요. 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돼야지만 우리 애들들 필리핀 갑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진짜 기도하라니까. 한 달 동안 진짜 너희 가정에 아빠가 계속 올 때에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려야 돼. 진짜 믿음 가지고 말씀 갖고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딱 보세요. 7시에 그 열기가 떨어졌대요. 5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바로 그 7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했던 우리 방소영 권사님 그 새언니 분이 지금 신병이 좀 와 있어 막 시달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요 기회입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아들이 알코올 중독 자꾸 사고치고 무면허에다가 계속 사고치고 뺑소니 감옥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옥 들어가야 된다. 왜냐 권사님이 저한테 그 고백했거든요. 목사님 감옥 갔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왜냐?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을. 그래야 도망가지 않잖아요. 멀쩡한 그 상태로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드릴 수 있어. 저도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또 소년원 사역을 해보니까 이 아들은 못 도망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계속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감옥 갈 일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탄원서를 써가지고 막 안 갈래요? 그럴 거 없습니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 가정이 똑같거든요. 그 따님이 무당을 끼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확신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 권사님과 저희가 다락방 하면서 진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아들을 살리고 싶고 딸을 살리고 싶은 정말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붙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카톡이 왔더라니까요. 목사님, 그 점쟁이 이름이 누구누구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원래 큰 사업했던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체려봐도요, 사업가라니까요. 큰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 모든 수육을 다 처리해주는, 다 삶아가지고 다 보내주는 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철학관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한 군데 물어보면 안 돼, 한 세 군데 물어보니까 똑같이 점괘가 나와요. 그 사업을 자꾸 벌리고 그러다가 와장창 다 물어버려요. 지금은 원룸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기는 한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 가는데 점쟁이를 끼고 이사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저도요, 한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그 아들 질병 치유됐습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치유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가정, 가문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 아이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세요. 이런 말씀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길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최고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올리는 구원의 길을 올리는 분들은 간절하신 분들이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이제 확대합니다. 계속 기도하죠.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다 응답받아 지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다 달라붙어가 뭐냐?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런 구원의 길을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하는 구원의 길 말고요, 진짜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4절 이런 중요한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구원의 길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포하고 고백하며 구원의 길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은 고백 신앙입니다.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그 심령을 가지고 간절함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치료했고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구원의 길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아갑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대상자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치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